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28일째 날 아침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평범한 어부로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나 그저 알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지만 베드로는 심드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함께 생명을 구하자라고 청하며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추억을 누구보다 많이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용감하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혼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진 후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다가 심하게 혼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좋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자신감은 한 번의 사건으로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돼 끌려가던 밤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구하려고 갔던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랑 한패지 하며 다그치자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추궁하자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극구 부인했는데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 심히 통곡합니다. 며칠 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염치가 없던 베드로는 일부러 예수님의 시선을 피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대답을 바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려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심도 놀라운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자기를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구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한두 번도 아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모두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위대한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의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베드로를 실패한 낙오자가 아닌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지만 당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사랑 가운데 품어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게 힘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도 다시 한번 품고 섬기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